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져 온 동물의 제사,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말 감당해야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위임식을 시작한 그 위임식이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11장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가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와 또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위임식이 이제 끝나는 그런 날인데, 이제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됐고, 그것이 끝나서 8째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첫 번째 드린 제사에서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아론, 무슨 정신에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봅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얼마나 참 특권의 자리입니까?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정말 입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럽고, 참 저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아마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저 자리에 안 가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의 그 정말 마음 속에 또 그곳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금방 죽어서 그들의 시신을 끌어내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의 동생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론, 또 모세는 또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형이고 자기 조카들이었어요. 그런 모세. 그런데도 정말 그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명령대로 이 제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참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은 정말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뭐 제사장이고 뭐고 그만두자, 그러고 그냥 아이고 땜을 놓고 아들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정말 거기에 그들이 마음을 쏟았다면은 어떻게 됐었을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파스칼이 말한 말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제사를 드렸길래, 무슨 불을 드렸길래 그렇다고 또 그를 죽이고 말이죠. 아니 그들을 은혜롭게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그 귀한 아들들을 둘을 죽일 때는 또 언제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철학자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들이 아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인간의 논리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굉장히 크고 두렵고 엄위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면들만을 골라서 내가 섭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가족 안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가족들이 이런 암에 걸렸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정말 일을 당했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간혹씩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보게 됐죠. 근데 이들은 이 야훼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먼저. 모세가요, 이런 와중에 그 일을 뒤로하고 아론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다시 단돌이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남아있는 그런 음식의 그 식사를 규정을 또 얘기를 하죠.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잘못 다뤘다가 또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들어왔을까?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들은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가 다시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정말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죠. 그래서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거기다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정말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된다. 너무 그것은 거룩한 그런 거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이런 것들은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화목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너네가 그것을 너네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그렇게 정말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우리가 소재는 2장 3절에 또 이게 뒤에 그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6장 또 7장 이런 곳에서 설명한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답과 아비의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그런 제사를 다시금 진행하면서 이 위임식이 완전히 또 끝나고 또 그 마지막 8번째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돕고 있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렸을 때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은 염소를 찾았더니 이미 불살랐습니다. 원래 규례대로 말하면은 그것을 그들이 먹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걸 불살라 버렸어요.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규정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또 이거를 노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근데 이 형제를 잃은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참 어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걸 너네가 먹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유죠.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 제물은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제단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그 제물은 너네가 먹었어야 되는 것이었어. 반드시 먹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그걸 먹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이게 그냥 그들의 그냥 양식이고 소득이고 뭐 그냥 섭취할 음식이라면 한 끼 정말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죽었는데 뭐 먹을 기분입니까? 그래서 그냥 안 먹었겠거니 생각하고 모세도 그냥 그래서 안 먹었겠거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반드시 먹었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인데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뭘 그걸 또 안 먹었다고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야단을 치나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뒤에 아론이 설명을 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모세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다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그런 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론의 설명을 우리가 보면은 뒤에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그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들들이죠.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아들들 둘이 죽었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엘르아살과 이다말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두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속죄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 그렇게 들어보니 형 아론의 말이 맞네. 그러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렇게 끝나고 11장부터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래서 다른 부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는 즉결 심판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 나머지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먹은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아론의 이야기를 결국은 좋게 여기신 거죠. 그렇죠? 잘 판단했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또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용납하세요. 그렇죠? 원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어겼는데 어긴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또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부분은 용납을 안 하시고 어떤 부분은 또 용납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그렇죠? 로봇가 아니세요. 그렇죠? 원리 원칙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과 이들이 지금 이 아론을 비롯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잘못한 것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무조건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곧이곧대로 한다고 그게 순종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의 경우는 정상 참작을 하신 것처럼 보이죠? 원래 규정이 있는데 뭔가 이유에 의해서 아론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을 안 했어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제 그들이 근신했다. 그들의 자기들의 권리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득이긴 했지만 근신했다. 아들들의 일도 있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권리라고 우리가 또 거기서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근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요. 분명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다르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그냥 근신했다는 것보다도 이들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사장들이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들들이 잘못을 해서 지금 제사장의 이 직분이 끊길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성소도 지금 더럽혀진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제사 제도에 큰 문제가 자기들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섭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자격을 상실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다시 침범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잘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분명히 규정에는 먹으라고 돼 있지만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먹는 그 규례를 어기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했냐 안 했냐 그런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동기를 살피는 분이십니다. 하면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또는 여기 엘라살과 이다말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에 둘 다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훨씬 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불경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사울 왕의 그런 실수를 봐요. 그렇죠? 사울 왕이 제사를 꼭 지내야만 되는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면 될 줄 알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거기에 규정에 맞춰서 제사만 드린다고 그걸 좋아하시겠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규정에 따라서 꼬박꼬박 드리는 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겨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론이 고민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론이 고민했어요.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고민할 때는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크고 어미하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unreasonable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무턱대고 막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룸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원리 원칙으로 고지고지 꼬치꼬치 따지는 분만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고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게 제장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아론은 고민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이 옳을까? 오히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규정을 내가 어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도 좋게 여겼고 결국 하나님도 좋게 여기신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또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은 이 속죄 제물을 꼭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그들의 양식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꼭 먹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꼭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꼭 먹어야 됩니까? 왜 속죄 제물을 꼭 먹게 하셨을까요? 어떤 속죄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아내까지 들고 가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다 태우지 않습니까? 진영 밖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먹었어야만 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안수하고 속죄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은 그 백성들의 죄를 떠안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가가 된 거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 이 죄를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는 이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냥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 정말 그 부정함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죄를 해결하는, 담당하는, 그래서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긴다. 아니면은 이 죄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망인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있는 이 제사장의 생명을 상징하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섭취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설명이 있어요. 가능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안 먹었을 경우에 안 먹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제사의 어떤 그런 온전함이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죄를 정말 멀리하고 세상의 죄를 정말 단죄도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 흡수를 해서 그것을 없이 하시는, 즉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죽은 것을 새롭게 또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정말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우가 자기 몸속에 있는 벼룩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한답니다. 그 벼룩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양털을 한 뭉치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입에 물고 이렇게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대요. 천천히. 처음에는 발바닥에, 발목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차겠죠. 그렇죠? 물이.
그러면 이제 밑에 있던 이 벼룩들이 못 견디니까 점점 위로 오르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개만 딱 들고서 모든 벼룩이 다 거기 위에 그 솜털에 모이게 된다고 그래요. 다 이제 물에 잠기니까. 그리고 입 주둥이만 쫙 이렇게 내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전체가 다 올라가면은 그것을 탁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벼룩이 다 그 솜뭉치랑 함께 물에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제거를 한다고 제가 언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죄가 속죄제물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그 전가된 것을 어떤 때는 다 태우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것을 정말 없애버리는,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또 제사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심으로 또 그들이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정말 거기서 완전히 그냥 참 큰 디자스가 일어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잘 넘어가서 일단락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험난한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짓눌려 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따라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또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납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아론과 또 엘르아살 이다말 또 모세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이런 엄청난 정말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말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더 아버지 정신 차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세상에서 만들어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정말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